예. 명절 때가 되면 마음이 이렇게 둥둥 뜨기도 하는데 그것도 한때인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해요. 연세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이제는 애들 때는 명절이 기다려지는데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니까 왠지 명절이 부담스럽고 이제 그런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예배 마치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평소보다 많이 들어오셨어요. 명절 새로 가시려고. 하여튼 너무 무리해서 운전하지 마시고 안전 운행이 최고니까 우리가 이 명절이 되면 오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갑절 이상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참아도 배고픈 거 못 참고 차 막히는 건 못 참아요. 그래서 한 번은 내려가다가 북수원 꼭 고깃쭉 가면 길이 막혀서 빠졌어요. 옆으로 빠져갖고 국도로 가려고 갔더니 세상에 국도가 더 막히는 거 있죠. 국도 빠져나갈 때까지 얼마나 내가 힘이 들었는지. 왜냐하면 옆에서 야단치는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아무리 막혀도 옆길로 세지 않고 그냥 고속도로로 가는데, 하여튼 먼 길 가시는 분들 제가 명절에 다녀보니까 고속도로 가도 음식 사 먹기도 너무 힘들어요. 화장실도 줄을 서가지고 있어가지고 화장실 가기도 어려운데 장거리 가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고 아무쪼록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명절이 되면 해외에 있는 기자들이 우리나라 명절을 취재하러 옵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 때가 되면 대이동을 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3,665만 명이 이동한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잠깐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서울 시내 광화문 앞에 그 넓은 거리가 차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사진을 찍어놨는데 전부 빠져나가가지고 혹시 서울 볼 일 있는 분들은 오늘 가세요. 차가 없어가지고 아주 막 뻥뻥 뚫려가지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명절이 되면 다들 고향으로 가고 가족을 찾아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정적입니다.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래서 옛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근데 요즘에는 안 나눠 먹더라고요. 예전에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었는데 요즘에는 안 나눠 먹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좀 마음이 넉넉하시기를 바라고 형제들과 만남에서 우리가 조금 더 쓰는 겁니다. 조금 더 베푸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명절에 인색함이 없기를 바라고 형제들과 더불어 다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 아마 여러분들 누구라도 나와서 요셉에 관해서 한번 설교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셉 이야기는 하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야곱이 노년에 얻기도 했지만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 야곱의 아내가 넷인데 정말 사랑했던 첫사랑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아들보다 야곱은 요셉을 귀하게 여겼고 성경에 보니까 채색 옷을 입혔더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난 야곱,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에게는 눈에 가십니다. 왜 저놈만 아버지가 사랑하지?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불편한 마음을 형들이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보고 절을 하더이다.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더니 형들의 반응이 뭐예요? 야, 너 잘 되면 나를 꼭 기억해줘. 너 잘 되면 나도 좀 도와줘. 이게 아니라 야, 우리보다 네가 더 잘 돼. 네가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런데 그 다음날 요셉이 또 꿈을 꿨어요. 안 그래도 형들이
잔뜩 요셉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휘발유를 들어붓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11별이 내 별을 둘러서더니 내 별을 보고 절을 하다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형들이 D-Day 날을 잡았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왔을 때 이 형들 10명이 모의를 합니다. 우리 저놈을 죽여버리자. 저놈을 죽이고 나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두고 보자. 그런데 넷째 형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손에 동생의 피를 묻히겠냐. 죽이지는 말자. 살려주자. 그래서 웅덩이를 파가지고 요셉을 웅덩이 속에 던져 넣습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다 벗겨버려.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찢어서 양의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요셉을 지나가는 노예 상인꾼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길로 요셉은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찢어진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야곱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애굽 땅으로 17살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은 20세겔에 팔려간 요셉. 그런데 이 요셉이 17살에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형들은 동생을 버렸어요.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 아내는 형들은 나를 버려도, 형제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종생활을 하는데도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 주인이 요셉을 볼 때에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 어디서 굴러온 복인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 하면서 요셉에겐 맡기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을 맡기든지 요셉이 하는 일은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맡겨놓으면 무슨 일이든지 요셉이 하는 일은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주인이 어떻게 요셉은 저렇게 모든 일을 잘할까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그 하는 일을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요 여주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옥 안에서도 성실히 살아갈 때 보세요. 아버지한테서는 채색 옷을 입었지만 형들이 그 옷을 벗기고 종의 옷을 입혀서 팔아먹었습니다. 종의 옷을 입고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옷이 벗겨지고 죄수의 옷이 또 입혀져요. 그런데도 요셉은 열심히 죄수로서의 자기 모든 일에 성실히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 안에 죄수로 들어간 요셉의 손에 다른 죄수들의 감옥 열쇠가 쥐어지게 됩니다. 네가 관리해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건을 만들어 요셉을 위하여 한 사건을 만드는 게 애굽의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이 너무 두려워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 왕이여 무슨 꿈을 꿨습니까? 살찐 소 7마리가 있는데 어디선가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오더니 살찐 소 7마리를 다 잡아먹었다. 이게 무슨 꿈이냐?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왕 옆에서 술을 만들어 바치는 관원장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저 감옥 안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꿈의 해몽대로 내가 복직되어 지금 왕 옆에서 술을 만들어 바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을 불러다가 물으면 요셉은 해몽을 할 겁니다. 불러왔어요. 꿈의 이야기를 했더니 요셉이 정확하게 해몽을 합니다. 살찐 소 7마리는 7년의 풍년을 말하고 삐쩍 마른 소 7마리는 7년의 흉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흉년이 들 때, 풍년이 들 때 흉년을 위한 준비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손에 낀 인장반지를 빼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4가지 옷을 입어요. 첫째는 채색 옷,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 두 번째는 형들 때문에 종의 옷, 노예의 옷을 입어요. 세 번째는 감옥 안에서 죄수의 옷을 입어요. 그런데 4번째 마지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권위자의 옷을 입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환경이 변해도요,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변치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10년째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17살에 종으로 팔려와서 2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흉년이 들은 지 2년이 되는 해에 고향 땅에 있는 형들이 애굽 땅에는 곡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곡식을 사러 온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는 순간 한눈에 자기 형들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따로 방으로 불러들이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형들을 따로 방으로 불러들였는데 형들을 보는 순간 보세요. 23년 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감정이 복받쳐 오르겠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형제들을 향한 이 감정, 나쁜 감정이 아니라 그렇게 꿈에도 보고 싶었던 형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수중을 두는 신하들을 나가라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형들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반가워서. 자기를 죽이려다 팔아먹은 형들인데 뭐가 그리 반갑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아니에요. 너무 반가워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며 소리내 울었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통곡 소리를 듣고 그 우는 소리가 바로의 궁궐까지 들렸더라. 형들이요, 정신이 없어서 요셉을 보고 있어요. 왜? 도대체 저 요셉이 왜 우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앞에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고 통곡하고 우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우는지도 모르는 형들은 그냥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의 울음을 그치고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 자, 45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형들 앞에 통곡하며 우는데 형들은 요셉인 줄도 못 알아보고 왜 우는 줄도 모르고 어안이 벙벙하고 있을 때 요셉이 자기 정체를 말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같이 읽어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요셉이라. 이 말에 아마 형들은 기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디 가서 종생활을 하고 있으려냐고 생각했던 요셉이 그 11번째 동생이 자기들 앞에 세마포 옷을 입고 총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 앞에 딱 나타날 때 이 형들은 간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죽이려다 팔아먹은 요셉이 지금 자기들 앞에 너무나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두려움에 덜덜 떠는 형들, 그 형들에게 요셉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23년 동안이나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 23년 동안이나 그렇게 보고 싶었던 형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산가족 상봉하는 장면, 저는 아주 젊을 때로 기억합니다. 처음 우리나라 이산가족 상봉할 때,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 찾는다라고 여의도 광장에 써붙이고 이름 써붙이고 사진을 붙이고 서로 가족 찾아서 가족들 만나갖고 TV에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 볼 때 가슴이 뭉클뭉클한 게 같이 울었어요. 아, 정말 저게 가족이구나. 요셉도 23년 만에 형들을 만나고 23년 만에 아버지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반가웠겠냐 말이에요. 요셉은 반가운데 형들의 감정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지은 죄가 있으니까. 지은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냐면, 내일이면 명절이고요. 이미 명절을 새로 가신 분도 있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가족이지만 부모 형제지만 서로 멀리 벌어져 있는 형제가 있어요. 담을 쌓고 사는 형제들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를 깨달으시고 우리도 요셉 같은 명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 요셉을, 종으로 팔려간 요셉,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끌어내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자리에다가 세우시는가? 그건 바로 요셉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모습. 우리도 이 요셉처럼 정말 예수 믿고 어떤 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심령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4가지 밭의 비유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 옥토의 비유. 이걸 가지고 5일 동안 새벽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 4가지 밭에 관한 말씀을 정리를 했는데요. 결국 좋은 땅은 뭐냐? 순수한 마음, 순진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좋은 땅이에요.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요, 땅이 좋은 땅이 아니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숭아 나무 50그루를 샀어요.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복숭아 밭에 심어놓고, 좋은 땅에다 심어놓고 2년 동안 열심히 거름을 주고 약을 치고 돌봐서 올해 이제 첫 열매가 열렸는데 무슨 열매냐면 개복숭아예요. 황도나무라고 사서 심었는데 2년 동안 열심히 가꾸고 열매 열리는 거 보니까 개복숭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했어요. 묘목상이 나를 속이고 팔았다. 나는 황도나무를 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팔아먹은 건 개복숭아다. 소송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느냐? 묘목상은 이 사람에게 20배를 물어줘라. 나무값의 20배를 물어줘라. 그래서 그분은요 20배의 보상을 받게 됐는데도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20배를 받아도 나는 미친다는 거예요. 20배를 받아도. 왜? 앞으로 또 묘목을 새로 사서 2년 동안을 또 가꿔야 되니까 4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손해가 너무 큰데 그래도 20배 보상을 받았는데, 제가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땅도요, 개복숭아 심으니까 헛고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도.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의 씨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속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받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 땅에 약속된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오랜만에 헤어졌던 가족들 만나서 그냥 좋은 음식 먹고 즐기고 마는 명절이 아니라 뭔가 우리도 이 요셉 같은 명절, 좀 형제들 간에 어떤 문제로 인하여 담이 쌓였다면 이 담을 우리가 좀 먼저 허무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와 자식 간에도 특별히 보면은 죄송해요, 시댁에 가는 게 어떻게, 우리 찬양대 시댁 가는 게 즐거워요 아니면 부담이 돼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유구무원은 부담된다는 얘기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세요. 저 뒤에서 한 사람만 아멘해. 지금 누구냐면 우리 집사람이요. 억지로라도 부모에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부모님께도 효도하시고요, 시댁 식구들과도. 왜? 이 요셉이요, 형들 앞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제일 먼저 물은 게 뭐냐면 아버지의 안부예요. 아버지는 건강하시니까,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내가 당신들의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해서 부모님이 내게 물려줄 그 무엇이 없어도요, 이 효도에 대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 그런 데잖아요. 죽기 전에 상속하지 말자. 왜? 미리 주니까 본척만척 하더라는 거예요. 먹여주고 낳고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냈는데 그리고도 모자라서 있는 재산 다 줬더니 모른 척 하더란 말이에요. 죄송해요. 돈은 가지고 큰 소리는 치고 사는지 몰라도요,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효도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내 부모에게 자식 노릇해야 돼요. 흘러갑니다. 반드시 흘러갑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그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자리에 세우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요셉이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일, 사랑하는 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 통곡하며 울잖아요. 소리내 울었더라.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끼칠까다 이 말씀이 문득 떠오른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통곡하였더라. 요셉이 도대체 뭐 때문에 통곡했을까? 이 왼수 같은 형들, 드디어 내가 복수할 날이 왔구나, 그래서 감사해서 울었을까? 아니요. 요셉의 통곡의 첫째 의미는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형들은 나를 죽이려다가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여 이 요셉은 통곡하며 울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천대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우리를 무시할 수 있고요, 때로는 형제들에게조차도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대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 앞에 귀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귀한 가치 있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귀한 가치를 나타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기도 당하고 배반당하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결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라. 부모는 나를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권세가 있다고 오는 게 아니고 재물이 있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나와 앉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들어오지만 아무나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들어오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자가 나를 불러도 감사하지만 그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자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와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시요, 우리의 모든 멍에를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그 어떤 은혜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줄게,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요셉이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형들이 곡식 사러 왔다가 누구를 통해서 요셉이 감옥 안에 있다 그러면 형들이 와서 감옥 안에 있는 요셉과 감옥 밖에 있는 형들이 만날 때 요셉도 아마 통곡했을 겁니다. 왜? 당신들 때문에 내 팔자가 이게 뭐냐고 원망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에요. 불평의 눈물이 아니에요. 감사의 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이런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대한 감사의 눈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득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 긴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닌데 돌아보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살다가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공경에 빠진 성도들 있다면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셉 같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도 나를 세우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버린 사람, 나를 배반한 사람, 나를 속인 사람 미워하지 말고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의 눈물의 의미는 뭡니까? 용서의 눈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는데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지혜로운 표현이에요. 형님들, 내가 형님들 지난 23년 전에 한 일을 용서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요셉의 말을 보면 용서의 말인데 표현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표현이 너무 멋지잖아요. 형님들 가까이 오세요.
23년 전에 지은 그 잘못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까 우리 다시 옛날처럼 지내보자는 거예요.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 23년 전에 지은 죄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23년 전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가족을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을 세우라고, 여러분을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쓰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지만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인생은 끝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난다면 몇십 년 더 사나 지금 죽으나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요, 영원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요, 어떤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기막힌 표현을 보면 어쩌면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번 명절에 좀 어떤 이유로 관계가 멀었던 가족들이 있다면, 형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요셉 같은 마음으로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에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해석을 잘 합시다. 이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쫓겨나서 광야로 갈 때 시므이가 뒤를 쫓아오며 돌팔매질을 하며 가거라 피를 흘린 자의 가거라며 저주할 때 아비새가 옆에 있던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가서 내가 저 시므이의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 가만둬, 너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건 내 일이야, 내 문제야. 저 시므이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얼마나 해석을 잘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요, 해석만 잘해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해석을 잘한 거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고 해석을 하며 그 해석대로 살아올 때에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에 세웠던 거예요. 만약 요셉이 안 갚음할 원수 갚을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겠습니까? 형제들 다 죽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서 더 나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 복을 담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에요. 용서의 마음이에요.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성경은 보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원수를 축복해라,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원수를 선대하라 그럽니다. 용서 차원이 아니라 축복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야 돼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뭔가 좀 내 마음속에서 멀어진 이가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세요. 세상 사람은 형제간에 이웃간에 좀 살다가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뭐 하면 풀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으면 풀어져. 예수 믿는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번 울면 다 풀어져. 막 속 터지고 답답한 일이 있다가 교회 와서 찬송하다 말씀 듣다가 눈물 한번 푹 쏟고 나면 우리는 시원한 거 느끼잖아요. 세상 사람은 술로 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시원케 되는 그 은혜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가족 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먼저 손을 잡고요, 먼저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눈물은요,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에요. 자, 6절 7절 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 자, 보세요.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내 식구도 힘들잖아요. 요즘에 결혼들 잘 안 한다고 그러죠? 네, 결혼들 잘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애도 결혼하면 몇을 낳아요? 하나. 많이 놓으면 둘. 근데 우리 둘째가 5 놓는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지금. 근데 5 놓으니까 3천만 원 준다니까 1,000만 원 준다든가 하여튼 이 인천시에서 그렇게 돈을 준대요. 그래서 이놈이 아빠 나 한번 낳아 볼까 그러던데 놀라면 한꺼번에 놓으라 그랬어요. 부담이 되니까 자식 놓는 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보세요. 2년 6년 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먹을 게 떨어졌어. 요셉의 고향 땅에 먹을 게 떨어져서 먹을 걸 사러 왔는데 앞으로 5년 6년이 들었는데 요셉은 뭐라고 하느냐. 형들이여 가거들랑 아버님 모시고 오세요. 조카들 다 데리고 오세요. 식구가 70명이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70명을 감당하고도 남는 그릇이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만약 이 흉년의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면 이 70명을 누가 돌보겠냐 말이에요. 누가 먹여 살리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이 흉년의 때에 내 가족들 70명을 하나님 내가 돌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은 그 축복에 대한 감사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을 받으려면 이런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내 좀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 내 이웃들에게도 퍼주고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함.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부가 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부가 돼야 돼. 그러려면 요셉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이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 할렐루야. 넉넉한 마음. 먼저 다가가서 끌어안고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먼저 가서 언니 미안해, 오빠 미안해,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꽁하고 담고 살아갈 거 뭐 있어. 요셉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요셉을 향하여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가문을 세워나가시고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명절 연휴가 시작됐고 이미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난 분도 계시고 이제 내일이면 또 만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도 요셉 같은 마음, 감사의 눈물, 용서의 눈물, 축복의 눈물이 있어서 가족과의 담이 허물어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요셉 같은 이런 큰 영육간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